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헌신하는 이대일 찬양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게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무슨 목사가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는 것과 다르다 하는 겁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삶에 입어야 될 존재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입었다가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입고 있어야 할 옷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영광을 이런 우리의 표어는 예배 시간에 국한된 표어가 아닙니다. 자기의 온 삶을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여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죠. 예배당의 환경, 예배의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표 기도자의 기도나 찬양대의 찬양, 목사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지금 전 존재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윌리엄 딜이라고 하는 분이 일요일은 주일, 평일은 죄일,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원 제목은 The Monday Connection, 그러니까 월요일과 연결하기, 이런 정도의 제목일 텐데 이를 알기 쉽게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바꾸어 붙인 거죠. 제목만 봐도 이 책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을 쓰신 딜이라고 하는 분은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 철강 회사 다니면서 영업 활동을 하던 평신도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삶에서 경험한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분의 고민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의 고민은 자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주일날 고백하는 기본적인 신앙 원리들을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연결시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월요일 오전 11시의 삶이 주일 오전 11시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 이 물음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아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머지 엿새를 살아갈 힘을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그렇게 물으면 우물쭈물할 거라는 겁니다. 뭐 좀 더 인내하고 친절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혹은 좀 더 윤리적이 되려고 애쓴다,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이것을 단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단절을 어떻게 연결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한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는 저자 자신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강권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조부모님, 외조부모님도 모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는 그분들은 그저 교회를 다니셨다는 것뿐인 것 같다 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분들과 신앙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족 얘기만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것 가운데 일상생활과 관계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됐을 때 제일 먼저 그만둔 게 교회 다니는 겁니다. 안 다녀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군에 입대해서 이분이 탱크대대 위생병으로 참전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을 때 자기와 가장 가깝고 친한 친구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불타는 탱크에서 그를 꺼냈더니 왼쪽 다리가 무릎 아래로 완전히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하고 교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교회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단절이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런 주일의 삶이 월요일부터의 세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더라는 겁니다. 주일날 들었던 설교는 평상시의 생활에 어떤 의미도 주지 못했습니다. 주일과 월요일 이후의 삶의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말은 외부지향적인 것처럼 하지만 행동은 내부지향적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한 봉사에는 열을 올리지만 월요일부터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였고 또 아무런 지침도 내려주는 게 없었습니다. 섬김의 삶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그 섬김이 철저히 교회라고 하는 조직 내부에만 국한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교회의 위선에 강한 거부감을 느꼈는데 그러나 문제는 믿음의 삶이 이미 그의 존재 안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모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실을 자기는 양심껏 아무래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날 수도 없는 거지요. 아울러 시편 24편 1절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말씀이 그에게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세계,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셨다는 세상에는 월요일부터의 직장 생활도 포함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에서 교회도 뺄 수가 없고 직장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어진 길은 하나밖에 없었지요. 계속 교회는 남아 있으면서 주일과 월요일을 연결시키도록 애쓰는 것밖에는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책은 그런 저자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거듭될수록 교회 생활도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비록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실패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보다 훨씬 더 뜻깊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주일의 삶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두운 죽음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 뭡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자격이지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소명이 생깁니다. 그 소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일을 이루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꾼다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특히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중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방인은 믿음의 세계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11절에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런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방인을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은 사람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바로 그 이방인 중에서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소명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같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실현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서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 아닌 월요일부터의 일상이 참 중요해지는 거죠. 주일의 삶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의 일상은 이방인 속에서 이루어지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일이 일어나리라 그랬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을 그들의 편견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악행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저 편견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부당한 비방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아래 20절 상반절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요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매를 맞는다 그러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한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편견, 즉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비방과 핍박입니다. 이것은 억울할 수는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명은 이런 속에서 실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명을 어떻게 실현해야 되겠습니까?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지니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이방인들의 편견에서 비롯된 비방이 아닌 겁니다.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씨름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면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선한 행실입니다. 그 선한 일을 보고 우리 보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던 이방인들조차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아까 소개해드린 윌리엄 딜의 책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그의 책의 강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들의 선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아주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의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발전시킬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복종시킬 때 우리는 이 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자각이 자기가 하는 일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과정에 참여하려면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능력은 우리의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유명한 교부 성 어거스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자기 마을에, 그러니까 자기 교회 교인일 수도 있지요. 기독교인인 재화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불신자인 재화공에게 신발을 샀습니다. 이게 교회에 알려졌지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놔두고 그 사람 만든 구두 놔두고 믿지 않는 사람 굳이 찾아가서 그 신발 사다니 이럴 수가 있냐 그랬겠죠. 어거스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걷기 때문에 질 나쁜 신발은 살 수 없습니다. 작가 도로시 세이어즈의 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유능한 목수에게 해주는 말이라고는 대개 일 끝나고 취하도록 술 마시거나 방종하지 말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하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교회가 그 목수에게 정말로 해줘야 할 말은 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탁자를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능력은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이방인 중에서 보일 가장 기본적인 선한 일도 훌륭한 능력입니다. 물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능력은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그래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지닌 능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맡기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맡기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사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의 세상은 끝없는 경쟁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성경의 이 도전을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 되는 동시에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두 가지 특성이 서로 상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이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기도 하지요. 이 책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일일이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두 길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미리 헤아려 보고 그 결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가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어차피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상되는 결과에 개의치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서게 되든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자기가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연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해 나가는 가운데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 12일자 조선일보에 박수현 기자가 한참 진행 중인 러시아 월드컵에 관한 기사를 한 꼭지 올렸습니다. 제목이 괴짜 감독 사우스케이트 잉글랜드의 새 희망이 되다입니다. 축구를 잃고 영웅을 얻었다.
하는 문장으로 시작이 되는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잉글랜드는 자기 나라가 축구 종가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거둔 것은 단 한 번, 1966년 월드컵 때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 큰 기대는 이번 잉글랜드의 응원과 후렴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Football's coming home. 축구가 집으로 오고 있다. 우승컵이 축구의 발원지인 자기 나라로 오고 있다. 그게 응원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크로아티아와의 4강전에서 1대2로 패해서 탈락하면서 그 큰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을 얻어서 앞서 나갔는데 그만 후반 22분 동점골 터졌고 연장전에 들어가서 후반에 아쉽게도 역전골을 허용한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잉글랜드는 난폭한 훌리건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렇게 아쉬운 패배를 했는데도 조용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상대팀 감독을 끌어안은 잉글랜드의 감독 사우스게이트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잉글랜드 축구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번 월드컵에서 축구에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축구의 매력에 푹 빠지게 만든 최고의 스타입니다. 그가 보이고 있는 품위 때문입니다. 지난 4일날 콜롬비아와 8강전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승부차기로 승패가 갈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 사우스게이트는 자기의 실축을 자축하며 눈물을 쏟고 있는 콜롬비아의 우리베 선수를 찾아가서 두 팔로 그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이 장면이 카메라 중계를 통해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해외 언론은 그의 포옹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ESPN의 존 크레이스는 가디언에 보낸 기고문에서 사우스게이트는 한 나라의 꿈을 무너뜨리는 당사자가 되는 게 어떤 심정인지 안다면서 우리배의 어깨를 감싼 그의 팔은 그저 가볍게 지나가는 몸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향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전해주는 감동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6강전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중요한 시합이지요. 그런데 팀의 미드필더 파비안 델프가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델프가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자기는 귀국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의 결단을 지지하고 허락해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축구보다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다. 선수들에게 이 경기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더 소중하다. 모두가 월드컵에 출전할 기회는 단 한 번뿐일지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날도 단 하루뿐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딜은 그것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해진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방인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거기에서 편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성도들은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상처받은 사람들 한복판에서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딜은 베푸는 삶을 통한 사역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삶은 탐욕에 둔감한, 그러니까 탐욕을 탐욕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나에게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탐욕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탐욕에는 충분한 수준이란 없습니다.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성취를 모릅니다. 그래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주는 습관이 어떤지를 살펴보며 살아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물질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도 살펴봐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전체 요소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제도적인 종교적인 삶을 뛰어넘는 겁니다. 주일의 은혜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데 필수적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의 은혜는 반드시 이방인 중에서 살아가는 월요일과 연결이 되어서 월요일부터의 그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향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무슨 선한 일을 보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우리가 돌려드려야 할 영광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18년을 맞이하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을 주님께를 표로 삼아 살기로 했습니다. 그 한 해의 절반을 넘기며 저희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 가득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중에도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무엇보다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은 믿음 모르는 이방인들과 저희들의 삶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에 게으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내면의 가치관이, 그리고 그 가치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현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옷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이방인들의 눈에 선한 행실이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